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2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면이 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1절의 말씀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21절의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나눕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저희가 같이 나눈 빌레몬서의 제목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어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TV를 틀었더니 속초하고 강릉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다. 속초에 55cm, 강릉에 35cm 이렇게 눈이 왔다 하는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혹시 어디서 속초하고 산에, 설악산하고 오대산에 산을 이렇게 눈이 온 걸 보여주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TV를 여기도 보고 저기도 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간 우리가 눈이 많이 오면 평지에서는 눈 온 거가 질척거리고 또 뭐 염화칼슘을 뿌리거나 소금을 뿌려서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나는 일은 아니지만, 산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할 만큼 눈밭이 참 아름다운 걸 마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갑자기 유체 이탈이 일어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샥 빠져나가서 어디로 갔냐면 히말라야로 갔습니다. 히말라야로 가서 그 하얀 눈밭을 보는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높은 산이 없으니까 누가 앞에서 이끌어주지 않습니다만, 히말라야는 셀파라 그래서 이끌어주는 분이 없으면 못 가지요. 그 세르파들이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뭐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등반가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좋은 기량을 닦고 오시, 그런 얘기 안 해요. 좋은 장비를, 그런 얘기도 안 해요. 또 날씨가 좋을 때 그런 얘기도 안 해요. 다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따라서 오는데 내가 디딘 발자국만 밟고 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자기가 뭔데 뭐 자기 발자국만 따라서 밟고 오라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히말라야처럼 높은 산을 가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얼음 절벽, 얼음이 덮여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절벽이 있어요. 그게 크레바스입니다. 빠지면 바로 죽어요. 몇백 미터 또는 1000m 이상 푹 떨어져서 거기서 죽게 되는데, 그래서 그 셀파들이 항상 부탁을 해요. 내가 밟은 발자국만 밟고 오세요. 왜냐하면 그 크레바스는 눈이 덮여서 어디가 그렇게 눈 절벽인지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혼자서 히말라야를 막 생각하면서 그 얘기를 생각하다가 쭉 돌아와서 우리가 1년 지난 거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나는 과연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나를 이끌어 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밟으면서 왔는가?
하는 마음이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자, 신앙의 길은 항상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추락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11월 달부터 사사기, 요엘서, 그리고 빌레몬, 우리가 그리고 골로새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사기를 보면서, 이건 제 얘기입니다만 묵상이 잘 안 됐어요. 세상에 뭐 이런 악한 사람들이 다 있어 할 정도로 사사기는 악인전 같은 이런 마음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분들이 악한 삶을 살았나 할 때에 마지막 사사기의 끝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당시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하는 말씀으로 사사기의 전체 말씀을 매듭짓고 있어요. 내가 디디고 싶은 대로 막 디디고 다녔다는 거죠. 거기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어른 골짜기가 있는데도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디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늘 마음속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고 그 다음에 요엘서로 갔죠. 요엘서로 가서 말씀을 묵상할 때 앞부분은 심판이고 뒷부분은 회복이었어요. 근데 앞부분의 심판은 이들이 요엘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속에 영적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 사람들은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많은 번성과 번영을 갖다 주는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우상을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 자리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우상을 이렇게 막 뒤섞여서 살았고, 결국에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요엘 선지자 시대에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회개하고 돌아갑시다. 자, 회개를 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아니요. 아니에요. 요엘서의 가장 회복의 핵심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볼까요, 여러분? 저하고 요엘서로 가봅니다. 요엘서는 구약에 있습니다.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구약 성경 1273면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구약 성경 1273면.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하고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 선지자 시대부터 달라진 게 성령님께서 그전에는 특별한 분들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 시대부터는 만민에게 부어주는,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누구에게나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예언의 말씀들을 하더라는 거죠. 장래일을,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간섭 속에 되어지는 일들, 예언을 말하고, 자녀들은 이렇게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뭐를 꿔요? 꿈을 꾸며 꿈을 꾼다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이상,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과 환상 속에서 영적인 동행자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요엘서의 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메뚜기 떼가 확 습격합니다. 그런데 메뚜기 종류가 4가지나 나와요. 너치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뭐가 나. 근데 이런 메뚜기 떼가 연속해서 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나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다 습격합니다. 그런데 어디부터 먹느냐면 열매부터 먹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바가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온전한 은혜를 주었는데 너희들은 은혜를 다 떨구었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의 껍데기는 있는데 속에 텅 비어서 그저 메뚜기떼로 인해서 그걸 다 먹어치워야 되는 이런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떼가 와서 그 열매를 다 먹고 참으로 비참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난 뒤에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돌아오면 이제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알곡과 같은 신앙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요엘서의 말씀을 묵상한 뒤에 어디로 갔냐면 빌레몬서로 갔어요. 또 어디로 갔냐면 우리가 골로새서로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쓴 편지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는 늙었습니다. 나는 늙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내가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러는데 여러분 희한하지 않으세요?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오지랖도 넓지 편지를 몇 개나 썼다고요? 4개나 썼어요. 4개나요. 에베소에도 쓰고 빌레몬서도 쓰고 골로새서도 쓰고 빌립보서도 쓰고 이렇게 편지를 계속 썼다는 거. 그 이야기는 이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편안할 이런 걸 꿈꿔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보여주잖아요. 바울은 지금 편안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소식을 전했는데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요, 어려움은 바닷가의 파도처럼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또 밀려와요. 제 얘기 드릴까요? 지난 주 중에 제가 이제 일산교회에 가서 일을 보고 나오면서 병원에 가서 여기 주사 맞았어요.
갔더니 이제 선생님이 어디가 없어요? 박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막 만져요. 네, 막 만져. 그랬더니 거기다가 이렇게 모나미 볼펜으로 이렇게 X자를 딱 하나 긋더라고요. 그러더니 박 목사님 저쪽 방으로 가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방에 갔더니 간호사분이 목사님 여기 누우세요. 그래서 이제 누웠죠. 좀 더 바짝 누우세요. 그래서 예, 바짝 눕죠.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선생님이 오는데 이제 주사 놓을 테니까 좀 아픕니다. 아프니까 꿈쩍대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더니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러더니 꿍쩍꿍쩍 하더니 이제 주사를 다 놔줬어요. 왜 주사를 맞았냐면 이렇게 움직이면 딱딱딱 여기 맞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거 아파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유가 없어요. 무슨 제가 어디다가 뭐 이걸 했겠어요. 뭐 이걸 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칼 가지고 사과를 깎는데 이게 안 깎이는 거예요. 떡걱떡걱거리면서.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간 거죠. 여러분, 사과 깎으면 저먹자고 깎겠어요? 우리 아들도 주고 우리 마나님도 드리고 우리 딸도 주고 우리 반주자도 주고 그러려고 사과 깎는데 아픈 건 안 피해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이 좋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도 뭐가 있을 수 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신앙이 좋아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도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벌받았다 또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성령님이 함께 계셔도 복음을 전해도 감옥에 갇힐 수가 있다고요. 아니 목사도 손가락에 주사 맞아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상관없는 얘기예요. 하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은 갇힌 자로 살지 않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요엘서에서 보듯이 늙은이가 뭐를 꿔요? 꿈을 꿔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늙은이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 거예요. 어려운 건 어려운 일이지만 꿈을 꿔요. 세상이 우겨싸도 꼼짝 못하게 이런 것이 아니라 꿈을 꾸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길로 가더라는 거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무슨 감옥에서 그렇게 글 쓸 만큼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4곳이나 보내요. 4곳의 편지를 써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의 꿈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그래서 참으로 꺾이지 않는 은혜 속에 또 편지를 쓰고 또 편지를 쓰고 언제든지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길을 꿈꾸면서 복음의 역사를 꿈꾸면서 오늘도 이렇게 나아가더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11월 달에 사사기를 봤어요. 그리고 요엘서를 봤어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봐요. 그런데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 이것이 2개의 편지지만 사실은 하나의 편지예요. 그래서 빌레몬서는 우리가 본 대로 한 장밖에 없어요. 이유는 골로새서의 기둥 같은 일꾼이 누구냐면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은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뒤에 자기의 집을 가정교회로 내놨다고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지금 예배당을 찾고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여기에 임대해서 우리가 있는 것과 그쪽으로 이사 가는 것과 사이에 이게 시차가 안 맞아서 중간에 날짜가 이렇게 뜰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부탁하는 거죠. 집사님네 집이 그래도 제일 넓은 것 같아요. 집사님 집에서 우리 한 달만 좀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이건 저 혼자 생각하는 거지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면 참 좋은 일이죠. 아멘, 아멘이죠. 그러나 요즘에 집사님들은,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외국으로 여행 가요, 이러기 쉽상이라는 거죠. 빌레몬이라는 분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한 이런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라는 분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은 이런 일 때문에 편지를 쓴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 어떤 분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전했더니, 이분이 뜨겁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은혜를 받더니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순종을 다 하겠습니다, 이 경지까지 온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당신은 어떻게 살아왔고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졌고 하는 얘기를 자세히 묻고 들었죠. 그랬더니 이분이 입을 여는 거예요. 저는 골로새라는 곳에 살던 사람인데 제 신분은 원래 노예입니다. 아, 그래요? 노예였군요. 그런데 주인은 누구신가요? 제가 부끄럽지만 제 주인은 빌레몬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빌레몬은 골로새에서 가장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분이었으니까 집을 예배당으로 내놓을 정도의 뜨거운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더 얘기를 듣죠.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사실 저는 노예로 살기가 싫어서 주인집에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 나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로마 감옥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빌레몬 집의 노예인 오네시모에 관한 모든 얘기를 다 들은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감옥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감옥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얻은 답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친 노예를 보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죠. 네가 남에게 해를 끼치고 노예로서 살다가 도망쳐 왔으니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받아라.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어떤 편지를 쓰냐면 그 주인 빌레몬에게 내가 이 사람을 당신한테 보낼 텐데 이 사람이 당신에게 갔을 때 내가 온 것처럼, 사도가 온 것처럼 대접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난 뒤에 만약에 당신에게 빚진 게 있다면 내가 다 갚겠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주인집 걸 훔치다가 이렇게 도망왔는데 다시 돌아가면 뭐가 기다릴까요? 당시 로마 시대는 로마의 모든 경제가 이 노예들에 의해서 받쳐지고 있댔어요. 로마는 전쟁을 해서 이길 때마다 전리품처럼 노예들을 데리고 왔고 그 노예들을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듯이 나눠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인집을 도망가거나 주인집의 재물을 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잡혀오면 이건 사형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입은 뒤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꿈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겠다는 거죠. 바울은 또 편지를 써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한번 다시 가봅니다. 21절입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순종할 것, 내가 너에게 부탁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보낸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오네시모를 사도로 받아주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받아주는 이와 같은 이것을 순종할 줄로 나는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바울대로, 오네시모는 오네시모대로, 빌레몬은 빌레몬대로, 이분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발자국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의 발자국은 권리 포기입니다. 뭐라고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오라 하신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권리 포기의 길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설교가들이 나와서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한 묵상가가 나와서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도 권리를 포기하며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내려놓고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그 길, 부활의 그 길을 가는 하늘의 꿈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는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에게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꾸셨던 꿈을 꾸십시오. 예수님이 꾸셨던 꿈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꿈이었고, 우리는 그 일을 꿈꾸면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내 주장을 주장하지 않는, 참으로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내가 갖겠습니다 하는, 내가 거기 가면 죽을 수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오네시모, 바울, 그리고 이 도둑질을 한 사람을 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받아주시오 하는 이것을 권리를 포기하고 받아주는 빌레몬처럼 오늘도 권리를 포기한 분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서 걸으신 그 발자취를 따라 권리를 내려놓고 주장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과 손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것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야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만민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셨는데 성령을 받아야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 때에 순종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순종자로 내 권리를 포기하는,
믿음의 길을 열어가는 사람인 것을 알게 주셨습니다. 내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준 예수님이 가졌던 꿈,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곳에 세우겠다 하신 그 꿈을 꾸기에 우리가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내는 복된 백성들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